말씀 봉독 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한 제목으로 신종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이어달리기를 해보거나 또는 해보지 않았더라도 이어달리기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어달리기 해본 적 있어요? 이어달리기 본 적 있어요? 이어달리기 잘해요? 그래요. 그래. 그래요. 뭐 보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다르지. 네. 정해진 거리를 몇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차례대로 배턴이 맞나요? 바통이 맞나요? 여러분들 뭐가 더 익숙하신가요? 바통이 더 익숙하신가요? 네, 그럼 바톤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진 거리를 몇 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그 차례대로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달리는 경기가 바로 이어달리기이죠. 이어달리기를 잘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개개인의 달리기가 빨라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 우리 친구들아 뭘까? 바톤을 맞아요. 넘겨주고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먼저 달리던 주자와 나중에 달리는 주자 간에 바통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또 얼마나 빨리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역전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대로 승부가 굳혀지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어달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이 목회 서신으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회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목회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쓴 편지이자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다음 믿음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 바로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이 바톤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는 정말로 이 디모데를 향한, 그러니까 다음 주자를 향한 이 바울의 진심 어린 조언과 또 권면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후배요 또 그의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를 부를 때 참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는데 때로는 디모데야 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나의 아들 같은 디모데야, 나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유언장의 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굉장히 특이한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너희들 평소에 이렇게 안 읽잖아. 자, 우리 평소에 읽는 것처럼 좀 읽어주세요. 알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바울은 이 유언의 마지막과도 같은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디모데를 부를 때 평소와 같이
너 뭐 디모데야, 아니면 뭐 나의 믿음의 동역자야, 뭐 나의 아들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반말을 하겠어요? 자, 너. 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거 성경 말씀 읽는 거잖아요, 우리.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뭐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도대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었길래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 목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중에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그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라. 둘째는 시기와 분쟁을 삼가라. 셋째는 불순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네가 좀 성경 안다고 네가 어떤 좀 직분이 높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로 이익 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자족해라. 돈에서 마음을 멀리해라. 이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한 말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보이는 것처럼 복음만 전하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또 불순한 유익을, 특별히 어떤 직분이 높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좀 경건 생활을 좀 해봤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뻐기지 말고, 또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거슬러 살라라는 말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을 삼가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 네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된 방법, 특별히 어떤 교회 안에서 경건 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직분이 높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돈으로 어떤 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되게 어렵죠. 네, 어려우니까 좀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지만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세상을 거슬러 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친구들 누구라고요? 네,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좀 다르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하나요? 우리 살면서 욕심 좀 버리면 안 됩니까? 욕심 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뭐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데, 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살면 안 됩니까? 아니, 가지고 살 수는 없더라도 가지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우리는 품을 수 없는 겁니까? 왜 우리는 탐심을 가지면 안 되나요? 우리는 뭐 좀 갖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걸까요? 뭐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항상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경건해야 하고, 왜 우리는 절제해야 하고, 왜 우리는 온유해야 하고, 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까? 남들은 다 갖고 싶은 거 가지면서 살고, 남들은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그게 아무렇지 않게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사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유난 떨면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돈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불순한 유익을 얻거나 탐심을 부리거나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렇다고 그들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제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로 용서를 가능케 하고, 참는 것을 가능케 하고, 유혹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그 힘과 동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절제하게 만드는,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그 힘과 동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식하며 살 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겁게 들려야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 앞에서 그렇게 평생토록 선한 싸움을 살아오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올 여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살겠다고,
이 세상에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순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탐심을 부리지 않고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으며 살겠다고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유아부 친구들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다짐했고, 초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순종의 동기로 삼고 은혜의 반응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더 사랑하며 하나됨을, 특별히 교회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고, 우리 청년부는 함께 먹고 함께 섬기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사는 법을 조금씩 배우며 따스함을 풍기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다림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고 벌써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벌써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을 거슬러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밀고 있는 그 믿음의 바통을 받아보겠다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여름 사역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영상과 사진을 통해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을 보고받았는데, 저는 이 시간이 어떤 부서는 뭘 했고 어떤 부서는 얼마나 모였고 결과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답이 없어져 가고 점점 더 예수님 믿기 어려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또 그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물론 행복하고 물론 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세상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로 격려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다가오는 이 세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였습니다. 저는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평생을 절제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평생을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왔을 것이고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유익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었을 것이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이 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며 디모데는 다시 한 번 더 앞으로도
절제하며 살겠다고, 앞으로도 돈에 매이지 않고 살겠다고, 앞으로도 불순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고, 앞으로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 말을 들으며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한 번 더 결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디모데의 마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또 앞으로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며 싸워왔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생각났으면 좋겠고, 기도 없이 버틸 수 없었던 그 처절한 시절들이 생각났으면 좋겠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말에 또 어렵고 힘든 세상적 가치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앞으로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이유, 앞으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이유와 또 끝까지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말이 다가올 세상을 향해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격려하고 응원하고 더욱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 앞에 평생의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올 여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인데, 더 악한 세상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더 힘들 것인데, 그런 우리 자녀들의 다짐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자녀 세대들을 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